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론다 번이라는 작가가 2006년에 자신의 저서 시크릿이란 저서에서 사용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의 비밀이 뭘까? 시크릿.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 쉽게 말하면 비슷한 것끼리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생각이 또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일을 가져오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일을 가져오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비슷한 것을 계속 끌어당긴다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면요,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끌어당기고 또 다른 불평을 가져오고,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자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자꾸 끌어당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를 또 끌어당기고, 찬송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그걸 계속 끌어당기고 가져오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거장들의 감사, 오늘 네 번째 말씀 사무엘의 감사인데요. 사무엘은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며, 또 그 수백 년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새롭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영적 리더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감사했던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 사무엘 역시도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그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살았던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믿음과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위기가 많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감사와 또 그 감사가 가져온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냥 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큰 돌을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에벤에셀이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벤에셀 말씀에 여러분 많이 주목도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참 위대한 감사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감사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은 에벤에셀 이 고백 이후의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벤에셀 감사 이 뒷부분에 보면요,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무엘의 감사, 온 백성들의 에벤에셀 감사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하는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같이 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계속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첫째로,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과 온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감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과 온 백성들의 에벤에셀 감사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고백 뒤에 나온 말씀이어서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처럼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에벤에셀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감사 고백, 에베네셀의 감사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 감사하는 삶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인 가운데 슈퍼를 운영하는 한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가게에 어느 날 권총을 든 흑인 강도가 들어와서 그 한인 집사님이 목과 복부에 총상을 맞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정말 고생 끝에 드디어 자기 가게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이런 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의 경과도 너무 좋아서 열흘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기의 순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총에 맞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 수술하려던 의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희미하게 그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그런데 수술이 너무나 기적과 같이 잘 되고 회복이 너무 잘 되자 의사가 이 환자를 보면서, 집사님 보면서 이 사람 아무래도 살겠는데 그러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2달 만에 퇴원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그 이후에 예배만 드리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 찬송이 나오고 매일 매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임을 여러분들 고백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 제목을 끌어당기고 그 감사하는 삶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늘 에베네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에는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온 백성들의 에베네셀 감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사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은 바로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로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많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온 백성들의 에베네셀 감사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는 회복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서운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거나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에베네셀 감사로 사는 삶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 부부가 젊지만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혼이고 아직 여러 기반이 잡히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기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신혼부부 집사님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부부는 결혼 예물 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두 사람의 삶에 이 결혼 예물 반지는 너무 기념이 되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사람이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 귀한 예물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리모델링을 잘 마쳤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 부부를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부부에게 그들이 전에 드렸던 그 예물 반지를 그대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사님 부부가 드린 이 예물 반지 이야기를 당회에서 했더니 장로님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장로가 되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리모델링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셨고 집사님 부부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집사님 부부에게 진정 감사하다는 그런 말과 함께 반지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반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반지를 돌려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반지를 드리고 나서 서운함도 있었대요. 그 귀한 반지를 드렸으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더 귀한 것으로 돌려주시고 마음의 서운함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령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려도
에베네셀 감사 고백을 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어려움이 많았고 잃어버린 것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에베네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삶에는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 평화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평화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정말 전쟁이 끊임없었는데 에베네셀 감사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외부적인 평화를 주셨어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샬롬의 의미는 내면적인, 내적인 평안, 평강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샬롬, 외부적인 평화를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다 평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감사 고백을 받으시고 사무엘이 사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샬롬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달면 어떻게 할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요, 너희에게 내가 샬롬을 선물로 주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움과 불안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불안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샬롬이 없으면, 평화, 평강이 없으면 온 세상을 가져도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부자들, 대단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샬롬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 많은 것을 갖고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에베네셀 감사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 샬롬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빼앗고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샬롬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에베네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또 다른 감사를 끌어당기는 복된 삶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날마다 에베네셀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합니다.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은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네셀 감사 고백의 삶을 살아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영적 리더 사무엘 선지자의 에베네셀 감사의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네셀 감사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감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 고백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매일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매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